CBS 초대석,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 감독회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감리교신학대학 이사장으로 계셨으며 한국영성협의회 이사장님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전집 발간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인천 제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7년 차에 벌써 그렇게 계시는 이기학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뭘 그렇게 저를 지켜서 세웁니까? 모처럼 이렇게 미국에 오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예, 한국에 이승만 후원회라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미주의 각 도시마다 그 단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LA에 와서 이제 그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LA에도 이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들이 이승만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분의 잊혀진 삶을, 잊혀진 사역을, 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저를 불러서 찾아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러 독립투사들도 계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조명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오셔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전기를 발간하는 그런 일에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전하게 된 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5년 전에 연세대학에 있는 이승만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소와 함께 그 연세대 총장과 저희 교회가 MOU 체결을 하고 이승만 전작집을 발간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평양에 가보면은 김일성은 100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박헌영도 자서전이 있고 김구도 자서전이 있고 한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참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32권을 이제 발간하기로 하고 그 발간하는 수준은 대학 한 2학년 수준으로 거기에 이제 그 발간해서 나오는 전집이 나와야 이승만에 대한 본격 연구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본이 쓴 저서, 그 다음에 연설문, 논문, 학위 논문, 서간문, 시집 총망라해서 32권을 발행하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너 여기 와서 그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저를 불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참 한국 독립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미국과 굉장히 그 연관이 있으신 그런 분이 돼서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생각이 드네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좀 간추려 주신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승만의 인생에 있어서 3분의 2는 미국에서 독립운동가 미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고요. 3분의 1은 한국에서 자라고 배제학당을 나오고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신앙 생활하고는 달라. 네. 믿음과 믿음 생활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인 동시에 성서적 가치를 평생 실천해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매료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예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사상을 만드는 거하고 네. 미국과 같은 기독교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겠다.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일평생을 사셨는데
치열하게 사셨죠. 그 당시에. 뭐 외정의 압제 속에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36년 동안 그렇게 살고. 한국 사람이 절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늘처럼 여기고 군신의 관계로 여기던 청일 전쟁에서 대국 청나라가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한국의 모든 유교가 그때 국시였는데 유학자들 다 절망하고 말았어요. 그 게다 쪽 싣고 다니는 외놈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나라한테 청나라가 졌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 극동함대도 또 항복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이가 태어났는데 그때가 해방되기 40년이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40년 사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항해도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유학자라고 자칭했지만은 옛날에는 주세기 일반윤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는 다 탕정하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도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다 팔아먹고도 뭘 남았느냐? 노새 한 마리는 가져왔어. 왜? 아하. 그거 타고 유람 다니는 거죠. 그러셨구나. 근데 어머니가 싹 바느질 해가지고 이승만 먹이는데요. 공부시키는데 이승만은 그때부터 천재였습니다. 모든 걸 다 외워버리는 그런 천재였는데 16대 영양대군 16대 손인데 이성계 본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대군 쪽 아닙니까? 그건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11번을 봤는데 13살부터 과거를 봤는데 네. 11번을 봤는데 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될 사람은 이미 다 대놓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방을 보고 글을 썼는데 고종이 술 먹다가 늦게 오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갑신정변 이후에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그 폐지되니까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요? 그래서 배제학당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통역관을 길러내고. 그러니까 배제학당 가자.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요즘 말하면은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이 그냥 특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학당이 다 몰리는 거야. 근데 이승만은 배제학당 안 갑니다. 외놈의 제국주의 앞잡이고 내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자고 내 아버지는 유학자인데 내가 그놈들한테 왜 가느냐.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네. 신공우라는 친구가 자꾸 가자 끌어들여 가지고 그날 따라갔는데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국제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은 6개월 만에 영어를 통역하고 글을 읽을 만큼 다 마스터합니다. 천재네요. 예, 그 천재예요. 나도 공부를 해봤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하네. 그런데 8개월 만에 영어 강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돈 벌면서 학교를 공부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졸업식을 합니다. 독립국가에 대한 그 연설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식으로 해서 제일 1등한 사람이 영어 연설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신들 외국 영사관들 8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영어를 하는데 거기서 다 뒤집어진 거야. 야, 쟤는 집정관 총리감이 되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승만이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사람이 그게 참 무서운 건데 한을 품고 산 사람입니다. 왜냐, 가난과 질병과 형제들 죽어버렸지. 두 형도 다 죽고 가난과 부정부패와 그런 속에 살면서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고 나서 사람이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급진적으로 변해가지고는 요즘 말하면 아주 대목불이 됩니다. 앞으로 선동가가 되고. 그러다가 갑신정변에 박영효에게 얽혀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선고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얼마나 과격했는지 들어간 지 20일 만에 탈옥하려고 권총 2자루를 반입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승만만 잡혔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최정식이가 같이 간 최정식이가 잡힐 때까지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분밖에 쉬지 않고 목에 큰 칼, 양손 다 차코를 치고 맨날 물로 고문하고 전기로 지지고 전기 다리미로 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최정식이가 잡히잖아요. 근데 총을 2자루를 놓고 보니까 이승만 총은 총알이 그대로 있고 최정식 총은 총알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가가지고 관수를 쏜 거예요. 그래서 최정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이 양반은 이제 무기수처럼 그렇게 들어갔는데 3번 나중에 감형을 받아서 5년 6개월 만에 이제 노말따나 제대를 하는데 이승만의 후기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서 감옥에서 형성됩니다. 6년 감옥에서.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승만을 찾아왔어요. 아, 영적인 체험을 체험하죠. 네. 거기서 바울처럼 그런 체험을 하고 어거스틴처럼 체험을 하는데 그 성령의 밝은 빛과 음성으로 나오는데 그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오 마이 갓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나라도 구원해 달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그리고 국가 구원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것이 일평생 그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19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선교사들의 그 위선적인 것이 위선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려고 왔던 것이 믿어지고 거기서 땅을 치며 철저하게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환경이 또 변해요. 그래요? 그렇게 못되게 굴던 그 누구야 그 간수장도 바뀌고 그리고 참 눈을 피해 가지고 이런 함지박 속에다가 이렇게 촛불 켜고 글을 읽었는데 그 함지박이 아니고 요강입니다. 아하. 소변 보는 요강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네. 비우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책을 읽고 거기에서 저 유명한 독립정신이라는 글을 400쪽 분량을 그걸 이제 써가지고 한 장 쓰면은 노건을 가지고 이렇게 노건처럼 꼬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보내주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LA에서 그게 출판됩니다. 그게 유명한 독립정신이에요. 정신. 예, 독립정신이에요. 그렇게 그 모진 고문 속에서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고종이 밀서를 줘서 일본도 못 믿고 중국도 못 믿고 영국도 못 믿고 뭐 러시아도 못 믿으니까 미국에 이제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사로 보내려고 하니까 나는 고종 밀사 안 가져간다. 그래서 민영환이나 총리 민영환, 한규설 그분들이 써주는 이제 밀서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11 추천서를 써가지고 네. 미국으로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목사시키려고 처음에는 보낸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제학당에서 2년 칼리지 공부한 거 인정받고 네. 2년 공부해서 워싱턴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뭐 6년 만에 다 졸업합니다. 맞아요. 하버드의 석사과정, 석사, 프린스턴에서 PhD. 그 유명한 국제정치학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논문 중에서 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을 때에 한국에 온 독립운동가 나이너튼 저 사람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이 나온 이후에 진주만 공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은 우리말로 일본 내막기 하긴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 논문은 지금도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성견 지명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한성 감옥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과 같은 그런 체험의 장소가 됐네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국제 정세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임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체험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유, 평등, 그다음에 non-violence, 비폭력. 거기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사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 대통령이 취임식 때 34번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를 얘기했고요. 미국 상하원에 와가지고는 37번의 자유를 외쳤고요. 그리고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요 56번을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해도 어떤 데는 문장이 안 될 만큼 자유라는 말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 자유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승만은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요 이번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저도 여기 나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만큼 이제 풀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날 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배운 이승만은 정말 죽일 놈이고 독재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승만을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싫다고 그러면 내가 대목을 일났으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3개월쯤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요. 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5.16 혁명이 일어났으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 정부권은 다 없습니다. 자, 5개년 계획도 이승만이가 세운 3개년 계획. 원자력 연구소도 이승만이가 세운 교회. 중공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 인하대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인천 이자와 하와이 하자를 합해서 인하대학교, 인하공과대학을 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미래를 보고 이제 기초를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변화는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인생관이 변하고요. 꿈도 비전도 달라졌어요. 어릴 때부터 한을 품고 자란 그가 배제학당 가서 세계 문물을 보고 이 사람이 혁명적이고 급진적으로 바뀌었던 성품이 여기서 다 깨집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어느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교가 좌우하고 어느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가정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승만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분기점은 바로 한성 감옥에서 그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성 감옥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은혜 받고 인생도 달라졌지만은 그 안에서도 거기 있는 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하여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건 참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한성 감옥에서요. 한성 감옥에서 사람이 바뀌니까 기도처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당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어서 1년에 2,020권을 대출을 하고요. 전부 다 도와서 나라에서는 은비가 돈을 대고 전부 다 해서 잘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블레싱 룸이라 복당이라 복을 받는 방이라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인생의 한 변화가 그렇게 오는데요. 거기에서 독립
운동하던 사람이 다 잡혀 들어왔잖아요. 40명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 이걸 내가 기록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상재 의정부 총무국장, 네. 이원궁 국군 기무처 의원 대재학, 홍재기, 유성준, 김정식, 이승민, 신흥후, 그리고 권영진, 이종일, 이준, 이준, 남궁억, 저 유명한 남궁억, 삼천리반 내부 토목국장을 했죠. 네. 임명병길, 유동근 40명을 다 예수 믿게 합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항해도로 해서 서울로 들어왔어요. 감옥에서 하루에 17명씩 죽어가는데 그 시체를 누가 만져요? 이승만이가 다 만집니다. 만져가지고 닦아가지고 끄덕이 말아가지고 내주면은 가져가고. 근데 여자 감옥은 어떻게 해? 그래서 어미는 죽었지만은 젖먹는 애 떼어가지고 여자를 시체가 닦아가지고 이제 끄적이 말아가지고 내주면 간수들이 가는데 그때의 노래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여자 감옥의 노래소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소리가 나면 또 하나 여자 사람이 죽었구나. 그걸 이승만이가 다 해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신념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승만은 신념으로 살아왔지 신앙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장 가진 단순한 지식이 종교적 신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냐 머리로만 믿던 신앙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